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핵심 기억나십니까? 기도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후 예배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가 생명입니다. 생명.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렇다면 이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가정예배 같이 드리자고 해서 막 저희다 막 빨간 거 넣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안 드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이렇게 좀 의심하는 분위기가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말씀으로 푸시하고 그러면 막 하다가도 또 안 그러면 또 나태해지는 게 우리의 또 마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낮에 제가 우리의 기도의 제단을 쌓자, 기도의 골방을 만들자 그랬으면 말씀 핑계대고 이번 주에 실천하는 겁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한 방법, 기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이 갈렙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오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사실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이면서 특별히 정복해야 될 땅에 있는 족속의 사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방 여인 룻, 또 모압 여인 룻이죠. 또
라합, 기생 라합,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 이러한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요. 또 장자가 축복을 안 받고 차자가 축복을 받고요. 또 이 순서대로 따지면 맨 막내인 다윗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가 잘 이렇게 어긋나는 걸 봐요. 오늘 보십시오. 이 갈렙, 여호수아의 옆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그 두 사람이 뽑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어요. 근데 그 옆에서 묵묵히 여호수아 옆에서 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그 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인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사람, 특히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는 것도 신기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에서 이 택한 족속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가 뭐로 뽑혔습니까? 정탐꾼으로 뽑혔어요. 그 정탐꾼으로 뽑혀서 그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들 중에서도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전하고 싶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말씀 전하다가 우리 이 폭풍과 이르는 그 큰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배의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가장 큰 두려움은 현실적인 두려움이에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벽을 딱 만났을 때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체력이 약해졌어. 그것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제일 충격적인,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충격이었던 게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책이 안 보여.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이 멀린 거 잘 보는데 이걸 뭐라고, 노안이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글씨가 작은 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싶은데 못 보겠는 거예요. 이제 못 보겠는 거예요. 현실적 한계에 딱 오니까 갑자기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사소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러한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럼 여러분들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을 생각하십시오. 갈렙만큼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닥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를 붙들었어요. 그의 뭘 보고 쓰셨을까요? 그의 믿음과 그 믿음이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의 중심이 누굴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현실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현실적인 부닥쳤어요. 힘들어요. 너무 역부족이야. 내가 이걸 감당하기 너무 역부족이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지혜를 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내 중심을 보시고 나의 가지고 있는 재능, 신분, 능력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오늘 바로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그러한 것을 또 그러한 놀라운 혜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혜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지켜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있죠. 그렇죠? 그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이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이제 슬슬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막 걸리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엔 또 별로 이제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또 금방 지나가나 봐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이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지금 여기 와 계신 것들은, 여기 와 계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지금 들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일사 16장 7절에 보면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그거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기도 하다 보면 제가 막 기도의 자리는 억지로 가는데 그 좀 율법적인 것 같아요. 율법적으로 그냥 그 자리를 채우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이제 그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골방을 정하시고 그 기도의 골방에 가서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제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제가 오전 1부 예배 때 2월 달을 기도의 달로 보내신 분 누구십니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한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가르쳐 드릴까 말까요? 안 가르쳐줘도 됩니까?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 저기 이숙종,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이숙종 목사님. 우리 박수 한번. 뭐 이런 건 격려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중에 또 질투하신 분들은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 이번 한 주간 또한 꼭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기도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의 골방을 만들지 않으면 난 죽는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큰 광풍을 뚫고 나갈 것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꼭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바로 그 중심을 본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의 중심이 어떤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게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만 하겠으므로 어떻게 했다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요. 성실한 마음.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하였다. 9절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하였어요. 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니스의 아들 여분네 아들, 그니스의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의 그 중심을 보셨어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중에 14절, 12절에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요절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한번 다시 해보시죠.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우리가 만들어 가되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 그때 말씀하신 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평생에 내가 붙드는 말씀 있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붙드는 이 말씀, 길고 짧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말씀입니다. 라는 그 말씀 있으세요? 저는 제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혼동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두려움에 휩쓸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딱 들려온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고백한지도 모르겠지만 딱 한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신기하죠? 이건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우울증, 뭐 여러 가지 심각한 심리적인 병들, 제가 이걸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그런 부분에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저를 믿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라. 아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줄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여분네 아들 이 갈렙을 이끄는 45년 동안 이끈 말씀이 뭐예요?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안 아플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기가 올 정도로 아팠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도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죠. 왜 안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이 땅 차지할 때까지는 안 죽는다. 주위에서 걱정할 겁니다. 돌아가시 생겼어.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큰 병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 나 안 죽어. 내가 저 땅 차지할 때까지는 안 죽어. 이게 여분네 아들 갈렙을 이끌어준 믿음이에요. 우리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말씀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나의 말씀을 하나씩 가지십시오. 그래서 어느 누가 와가지고 우리 송하임 집사님의 인생의 말씀은 뭡니까? 그럼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 말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나름대로 현실적인 벽을 만났을 때 지쳐서 낙마하고 있을 때 그런 순간들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저는 놀라운 백신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제 자신이 보기에도 현실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나 이런 거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 없지? 내가 뭐가 부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러면요, 안에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힘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드십시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어떤 말씀을 읽으실지 모르겠으면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읽으시고 그 말씀 묵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놀라운 능력의 시간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놀라우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응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오늘 경건하심으로 그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 경건하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강하게 기도했잖아요. 간구하고 호소했잖아요. 그 경건하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가장 큰 응답.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응답 받으면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기도 막 할 수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아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광풍이 올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 주님 응답 받으셨듯이 이제 내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평안이 이번 한 주 기도의 골방 속에서 놀라운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승리하십시오.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오늘 12절 요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꼭 찾으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오시면 평생의 말씀 뭡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찾아보고요. 이름은 안 됩니다. 이름은 안 돼요. 이건 평생의 말씀이 아니라 임시 말씀.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꼭 하나씩 가지십시오. 길고 짧고 그 소용없어요. 내 말씀을 가지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는 담대함이 그 근거가 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정말 담대함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오늘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뭐 상관이 없어요. 아낙 사람이 있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뜻이라면.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 성은 내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근거는 뭡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그 기도는 응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기도 제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지체가 연약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지체의 그 연약하고 힘든 부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기도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공부 열심히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꼭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기도 응답될까 안 될까요? 의심하면 안 돼요. 왜요? 이 기도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이 기도 하는 순간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자녀를 바라볼 때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아, 이 기도 어떻게 이루어지지? 아, 기대가 된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천안성실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천안성실교회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천안성실교회 1, 2년 안에 하나님 놀라신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자,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응답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응답됩니다.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과 오늘 오후에 들은 말씀을 연결하셔서 기도의 골방에서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고 했는데 선한 능력이 뭡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선한 능력이 뭐예요? 자,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면 우리 찬양팀은 알아서 준비를 이렇게 딱 해주면 좋겠어요. 자, 선한 능력이 뭡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무엇의 능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오늘 첫 번째 뭐였어요? 뭘 기억하자? 현실적인 낭만에 부닥쳤을 때는 누구를 기억하자? 아니, 현실적인 난감이 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일 많았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갈렙. 근윗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래, 갈렙도 하나님이 쓰셨네. 갈렙도 그 200만 중에 뽑힌 사람이 됐네. 그는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그래,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된다? 평생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평생의 말씀. 다음 주에 어떻게 한다고요? 확인해 본다고요. 평생의 말씀. 근데 참 제가 좀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물어보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평생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뭡니까? 마지막.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의 뜻이라면. 여호와의 뜻이라면 그것은 뭐다? 이미 응답된 것이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서의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분네 아들 갈렙처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 사단은요 지금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샌가 또 사단이 또 사단스럽게 우리의 또 연약한 부분을 또 막 치고 들어가가지고 야, 너 이거 있는데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괜찮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괜찮아? 할 수 있겠어? 막 그렇게 또 막 유혹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앉아 계신 분들도 벌써부터 마음속에 아, 내가 이거 가능하나? 나 이거 내일 직장도 있고 내가 우리 애들도 있고 또 집안일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벌써부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갈렙을 생각해 보자. 중심이 중요하다. 두 번째, 평생의 말씀을 찾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 이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